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 등으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의 학예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제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더욱더 크게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폭우 등으로 비롯하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옵시며 특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며 그렇게도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찬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가까이 성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네, 항상 표어를 기억하시고 표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고요. 가급적 자리를 앉을 때에는 좀 간격을 두고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제1여전도회, 그러니까 한나회, 에스더회, 드보라회, 그리고 루디아회는 원례가 있습니다. 리브가 여전도회는 상록회실에서 원례를 가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3, 14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해당 구역이 아니더라도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례교인 헌금은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건데 이것을 거두어서 총회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총회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쓰이니까요. 세례교인만입니다. 세례교인들은 가족 단위로 밖에 나가시다 보면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단위로 1인당 7,000원씩 해서 다음 주까지 헌금을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수돈동의 여전도회 연합회 학위 수련회가 내일 모레죠. 8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산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참가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교회 장학금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추천도서
은혜의 수단,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이 책 아직도 구입 안 하셨으면 오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할인가 6,000원입니다. 또 책이 그렇게 분량이 두껍지 않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요. 저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호로가 나왔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정 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임 교직원 여름 휴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교용 부목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경란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가족이죠. 우리 새 가족 여러분 보시고 해당 구역 그리고 또 해당 전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다 보면 2층 여기 새가족 게시판에 보면 얼굴과 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교회에서 보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교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7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10명의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배경선 성도님은 민정필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되십니다. 서지연 집사님의 어머니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과 그리고 우리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영적인 가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확진된 환자가 있다면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해 주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물 얻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네. 저는 여름 휴가 기간에 제 딸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8월 19일 날짜로 이 영화를 본 관객의 수가 643만 명을 넘었으니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전작인 명량이 한국 영화사상 최다 관객인 1761만 명이 본 영화라는 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명량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51분간 펼쳐지는 이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해상 전투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법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이 가슴 깊이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명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 10분입니다. 긴 시간 영화를 보는 내내 인상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일본군 장수가 이순신 장군에게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이것이 한산 대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누구보다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말려야 할 분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우리 보러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싸움은 그런 나쁘고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다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한 싸움이란 바른 교훈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교훈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교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 곧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지 않고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 곧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거짓 선생들과 바른 교훈을 수호하려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에 벌어지는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순신 장군이 말한 바와 같이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또한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며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에서 명하노니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랑겔리안인데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로 군대의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한 번 더 주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만 하고 자기 자신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역시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받았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자가 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짓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들과 같은 거짓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거짓 세력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기성교회 신자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저와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각오하고 교회와 진리의 수호를 위해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싸움은 단지 싸우겠다는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의 목표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백전노장답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처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관한 일일 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과 관계없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본질이자 예언의 핵심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란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전하여 준 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한 싸움은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몸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비진리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적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로서 칼, 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예수님 간에 벌어진 일종의 영적인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었던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 성경책을 들이대며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이 마귀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지한다면 어떻게 이단들과 맞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평소에 읽고 듣고 열심히 배워서 삶에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럴 때 선한 싸움에서 성령의 검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19절에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했죠?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자, 먼저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선한 싸움은 근본적으로 믿음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바른 교훈, 곧 바른 진리,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이단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바른 믿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만이 잘못된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이 선한 싸움에서 적의 공격을 거뜬하게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을 방패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아니, 그냥 화살에 맞아도 살기 힘든데 불이 붙은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 봐야지만 알겠어요? 네, 저는 안 맞으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걸 뭘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의 그 바른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해주셔서 사탄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은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선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한문으로 선이 무슨 선이에요? 그렇죠. 착할 선자잖아요. 선한 싸움은 악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을 상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자들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이죠? 네?
양심이 무엇입니까? 네네, 그렇죠. 선량함. 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설치해 주신 일종의 경고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이 경고벨을 울려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경고벨을 계속 무시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즐겨 하게 되면 양심의 경고벨을 울려주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뭐가 더럽다고요?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뭘 맞았다고요?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이 인두 아시죠? 그 뜨거운 불 속에 달군 인두를 살에다 딱 갖다 대고 막 지지면 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부드러웠던 살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일 때는 이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런데 이 양심의 경고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해져 버려요. 양심이 딱딱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울려야 할 경고벨이 울리지 않고 가만히. 그러나 우리 신자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양심이 잘 작동하여 경고벨을 울려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확신해도 좋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심을 가지셨습니까? 더럽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착한 양심을 가지셔서 선한 싸움에서 악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자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활개를 치며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간 많은 신자들이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는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을 가르쳐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권징이라고 해요. 권하고 징계한다라고 해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그들을 징계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어떤 자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선했다는 게 뭐예요? 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착한 영심을 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들의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며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생들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출교시킴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신성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한 짓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도록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시죠? 복음에 대항해서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교시켰어요. 쫓아냈어요. 교회가 권징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이 다른 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여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 악을 행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악을 행한 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여전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악을 행하는 자로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후메네오가 또 나오죠. 이제 빌레도라는 또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악한 말을 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데 그 잘못된 진리가 뭐예요? 부활에 이미 지나갔대요.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요, 복음의 두 가지 핵심되는 진리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는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적대자로 사탄마귀의 앞잡이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는 파손했고 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교회를 판단하는 표지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고 있는가. 성례가 무엇이죠?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성례를 교회에서 집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바른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정당한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뭐 권징을 시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뭘 성도를 징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란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권징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른 교훈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교훈과 싸우는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둘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해 주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뭘 시행해야 돼요? 정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또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이 거짓된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거짓된 악한 세력들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